요한 2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듯이 요한 2서의 주제는 진리와 비진리.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냐. 왜냐하면은 원래 인간은 이 진리 가운데 살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계속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행해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란 무엇이냐예요. 제가 참 여기 이런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 앉혀놓고 인본주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역사나 철학에서 배웠다면은 그런 인본주의와 우리가 접근하는 인본주의는 조금 달라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인본주의고 우리는 이 진리 위에서 보는 인본주의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제발 제가 쉽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비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 비진리는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영적인 존재들을 막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정작 한국만 해도 지금 무속이나 점술 시장이 1조 원이 넘는 시장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북유럽, 그런 뭐 북미권, 유럽 쪽에서는 지금 이 영성 훈련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 막 학교 끝나면 다 명상하고 또 막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과학이나 이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약속을 안 믿어요, 이제. 너무 많이 체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화나 산업화 이런 게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어린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아직.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때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공산당 나쁜 놈 이걸 계속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우린 그걸 배웠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아세요? 이름만 아나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문민정부의 그 전까지는 군사정권이었어요. 군대에서 군법으로 막 잡았어요. 그때부터 얼마 되지가 않죠. 다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 때 얘기입니다. 뭐 이게 켜봐요. 뭐 20, 30년 또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 어떤 민주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는 거 있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 비진리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을 비진리로 이끄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문제 가운데로 이끄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어떻게든지 진리를 알지 못하게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든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이런 게 마치 다인형. 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 영향을 굉장히 세게 받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의 성형수술의 25%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게 그냥 외모, 겉으로 가진 거, 보이는 거, 즐기는 거 그러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계속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행복을 계속 약속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여러분들 상속사 주인공이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무슨 기업? 그 기업 이름이 뭐예요? 제국? 제국 기업의 여러분들 상속자다. 곡비리밖에 안 든 것들이 막 차 타고 다니면서 그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면허증도 못 따는 애들이 무슨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행복이지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 행복이면은
왜 최진실 씨 같은 사람들은 자살을 하냐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남편 그렇게 야구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조성민은 왜 자살하냐고. 그 동생 최진영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인기 많았던 연예인이 왜 자살하냐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탄이라는 존재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속이는 자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막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은 심각해요. 정신문제.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막 그냥 우리는 뭐 여기 뭐 뇌에 어떤 문제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영적인 부분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단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비진리라는 것은 사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누구냐? 원래 사단의 이름은 뭐 여러분 잘 알죠? 뭐예요? 뭐 루시퍼라고 나와요. 괜히 루시퍼는 막 거부하는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루시퍼라는 말 자체가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은 계명성, 성경에 그렇게 해석을 하죠. 빛을 가져오는 자. 계명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빛나는 그 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금성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는 자다. 그 새벽별이다. 뭐 이런 이름들이 사단에게 주어졌어요. 새벽별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복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타락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우선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의 2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성경 지식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3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과 다금과 엄청난 좋은 보석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런 것들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샀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하던 그런 천사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던 천사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로 단장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 그런 존재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 중에도 약간의 그런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도록 만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들이라고 해요. 흔히 엘로 끝나는 미카엘,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그러죠. 뭐 가브리엘,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원래 사단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헬렐이었어요. 그거 이제 그 루시퍼는 라틴어예요. 그거를 헬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꿨다가 다시 라틴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루시퍼가 된 겁니다. 뭐 어렵죠.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천사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있고 강한 천사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 이사야서에 볼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볼게요. 지금 이제 사단이 먹은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단이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자기가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실 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만든 존재고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냥 로봇처럼 무조건 찬양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자신의 모습에 반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다시 한번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서 28장 미사야 14장은 그리고 좀 사단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나오는 가장 그런 구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불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무역이 많았도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뭐 사단이 뭐 팔았을까요? 그 무역이 아니라 그것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원어로 가야지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굳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정말 로비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면 수건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른 영적인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거를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막 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 때문에 추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루시퍼가 아니에요. 사단 성경에서는 그냥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에도 그 히브리어로 정관사, 영어로는 더죠. 이런 걸 정관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아르티클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그 정관사가 하예요. 하.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얘기할 때 하사탄이라고 합니다. 하사탄. 그거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건 대적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게 알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어로 성경을 볼 일은 없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어디로 쫓겨났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공중이라는 말을 또 헬라어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읽고 싶지 않아요. 네. 이터라는 말이 있고 에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두 개 다 이 공중이라는 거예요. 이터는 이제 대기권 밖의 공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어는 무슨 말이냐? 대기권 안에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로 추방을 가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추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의 신이 됐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을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 말은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왕이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하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컨트롤하는 그 가운데서 신의 역할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 사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계속 거짓말할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온 그 거짓말, 똑같은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뭐냐? 첫 번째, 결코 안 죽는다. 너희에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제는 결코 안 죽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래서 불교, 힌두교에서는 윤회, 다시 살아난다, 다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날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는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뭔가 모르는 그런 어떤 깨달음과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뉴에이지라든지 그런 힌두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뭔가 비밀스러운 세계의 지식을 너네가 알게 될 것이다.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종교들은 특히 이번에 뉴에이지 가르치면 뭐라 가르쳐요? 우리가 다 신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요. 계속.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뭐예요? 다른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면은 옳고 그른 거는 우리가 판단해요. 어떤 기준인가 틀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범죄할 수도 실수를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도로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옳은 거예요. 요즘은 약간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크게 이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인간을 속여서 정말로 진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광명의 천사처럼 좋아 보이는 것들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미치도록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연예인들, 뭐 그런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로 아예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영적인 존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들에 속아서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아무거나 다 진리야. 그렇죠? 뭐 라면도 뭐 신라면이 라면 중에 진리고 뭐 다 진리고 그런 것처럼 뭐 다 진리예요.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단이 계속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의 스케일 자체가 그냥 여기 귀에다가 조금 거짓말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각종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이런 수많은 학문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들을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 뭘 어떻게 속이냐?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하게 속인다.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의 결국은 어떠냐? 결국 어떻게 되는 존재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뭇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결국은 멸망할 존재. 결국은 멸망할 존재. 그런데 그 전까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 가운데서 멀게 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물론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문제들도 병원 가도 여러분들 저는 병원들도 많이 가봤거든요. 병원 가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 병명이 뭔지 몰라. 근데 지는 안 맞추겠어. 이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알면은 좀 뭐라도 이제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문에 계속 저주가 일어나. 맨날 교통사고 나고 누구 죽고 막 맨날 사기당하고 알 수 없는 저주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건 뭐 유전자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신학에서는 이걸 부인하려고 그러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정을 해요. 그게 웃기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사람이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발달했어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다 발달했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 더욱더 불행해하고 있고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고 더욱더 지루해하고 있고 더욱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좋아진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더 불평 많이 하고 더 원망 많이 하고 더 짜증 많이 내고 더 우울해하고 왜? 갈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지니까.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배경을 알고 그러면은 인본주의란 무엇이냐? 이제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알게 된다는 건 굉장히 그런 걸 영어로 헤드스타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듣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고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 사단이 가르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 들을 필요 없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말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거 듣지 마라.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선악을 알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아니다 정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해라는 거야.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걸 말해요. 왜 이러한 사상이 나왔냐? 여러분들 옛날에 고대에는 우리가 그 정근대 사회라 그래요. 굳이 좀 화려한 용어를 쓰자면은 화려한 용어도 아니죠. 고대라고 하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교에 억압되어서 살았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1년에 드리는 뭐 제사니 뭐 추석 선이 전부 다 죽은 조상들 섬기는 그런 체제예요. 고대 모든 문명들을 보면 다 이 종교를 중심으로 생겨났어. 무슨 말이냐? 다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 왜 드려요? 두려워서 드리잖아요. 그쵸? 우리 조상 열받아가지고 와사비 칠까봐. 설마 조상이 그러겠어요? 만약 내가 죽어갖고 귀신이 됐으면 내가 내 딸한테 가가지고 밥 안 준다고 막 다리 몽둥이 풀어뜨리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종교라는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억압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뭐 좀만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신한테 잘못했나? 조금 막 그런 가뭄 같은 게 오고 농사가 안 되고 태양신이 열받았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든 걸 다 이 신적인 존재와 연관시키게. 그러면서 이게 절정으로 치달았던 게 언제냐? 그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은 이 모든 우상 종교들 다 합쳐놓은 합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할게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이 체제와 교황이라는 이 한 사람이 딱 들어서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세히 알아야 될 건 이거는 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인간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신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뭐 좀만 잘못하면은 신이 화났고 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신이 열받았구나 이러면서 살았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이 신의 이름으로 별의별 악행이 다 일어났어요. 단적인 예로 12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500년 동안 카톨릭에서 종교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 카톨릭에서 자기네 말 듣지 않는다고, 자기네 믿는 걸 믿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해갖고 죽인 사람이 5천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이런데 사람들이 하도 억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거야. 이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르네상스가 오고 하면서 이제 막 1500년, 1600년 이때쯤에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딱 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신이라는 존재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인간 중심으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자. 이런 사상이 퍼지면서 이제 근대라는 게 왔습니다. 근대. 이거 영어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프리모던 전근대라 그래요. 다 신에 억압돼서 살았던.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와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신에 억압당하지 말자. 이제는 인간 중심이 되자. 우리가 맨날 종교라는 이 이름 때문에 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억압받고 고통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뭐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인간들로만 이 땅에 정말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엄격한 의미의 우리가 늘 쓰는 인본주의 말고 진짜 어떤 이제 학문에서 통하는 의미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살자. 그런 이제 철학들이 막 일어났죠. 그 데카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인간 이성을 최고로 만들자.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칸트에 와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그런데 뭐 제가 철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괜히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이렇게 해놨더니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인간 마음대로 하면은 세상이 굉장히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과학의 모든 걸 근거를 두고 인간의 이성의 모든 근거를 두면은 세상이 참 좋고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세계 1차, 2차 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신이란 걸 다 배제해버리고 모든 억압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 인간 맘대로 살면은 이제 자유와 평등과 이런 행복한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더 많은 억압이 있고 더 많은 고통이 일어나고 더 많은 전쟁이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탈근대라 그러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여기에요. 이것도 다 부셔버리잖아요. 보니까 신이라는 걸 줬더니 이게 우리를 억압하네? 인간 이성을 최고로 줬더니 인간 이성이 우리를 억압하네? 그러면은 다 풀어버리고 모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버리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허무주의가 와버렸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어떤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권위나 주범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자.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라라는 거 다 안 들을래.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과 동시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그래도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다 이제는 나로 만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본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나중심주의예요. 무조건. 개인주의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고 모든 의미는 나에게서 찾고 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들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어떤 최고의 가치를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어떤 게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냐.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으로부터 자유로워보자. 우리가 인간이 좀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막 자유롭게 살아보는데 이 자유가 절대 기준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유한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지 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 없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못하잖아. 다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네? 우리가 다른 가치를 추구해보자 해갖고 또 나온 게 평등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잘 살아보자. 이걸 가지고 지금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이게 시장 논리로 가면은 뭐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이게 어떤 경제 체제로 가면은 정치 체제로 가면은 민주주의다, 전체주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미치도록 싸우고 있죠. 국회는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9월 1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100일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패스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싸우고 있어요. 맨날 싸우고 그냥 지네끼리. 이 가치들 때문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근데 정작 진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자,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이걸 바꿔서 내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진 않아요. 왜?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있는 사람들 뒤집어 엎고 자기가 있는 사람들 되면은 또 욕심을 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굉장히 없는 사람을 만들어. 그래갖고 이걸 또 뒤집어 엎어 보면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한번 가진 게 있으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누린 게 있으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좀 아파트 30평 살다가 좀 힘들어서 20평으로 살면 엄청 서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쓰다가 갑자기 돈이 없어서 노키아 써야 돼. 눈물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드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시리아나 뭐 저기 이집트 같은데 그 뭐 왕이라는 사람들 뭐 10만 명씩 죽여가면서 왜 그거 지킨다고 싸워요? 지가 누린 게 있어서 절대 포기 못해요.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지네 나름대로 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 우리 이성으로 아니면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해서 평등하게 해서 이 세상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뭐를 모르냐? 다들 부인하는 게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죠. 인간이 죄가 없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상낙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편하잖아.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현실을 보세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사상들이 다 이거를 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어떤 굉장히 좋은 가치관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상들은 있는데 설명이 안 돼요. 왜?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돼요?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수많은 억압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살아가는 게.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쓸어 담고 여러분들은 죽어라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미칠 거예요. 지금 사회 체제가 그래요. 전 세계 부의 거의 80% 이상이 상위 1%에 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인간이 지망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기들이 오는 겁니다. 경제 위기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 욕심 더 챙겨가지고. 권위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규범도 없고 다 지가 하나님 되려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계속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밟아 죽여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적자 생존이다, 양육강식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인간을 중심으로 했는데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을 돌렸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결과 인간이 행복해졌냐? 그러지 않았어요. 억압이라는 게 없어졌냐?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스스로 자유하다라는 환상 속에 살고 사는데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 심지어 당장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있어요? 다 돈에 노예같이 살잖아요. 나는 자기가 마음껏 누린다고 웃기고 있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다 학업에 눌려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유행에 눌려있고 이 세상의 방법에 눌려있고 다 눌려있어요. 오히려 억압을 풀겠다라고 한 게 인간을 더더욱 억압하고 있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해요. 그 신은 우리가 뭐 많은 여러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참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가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무슨 말이냐? 신본주의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혼내고 벌주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너는 이제부터 내 졸개들이야. 내 말 들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없애고 인간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규범과 권위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아무리 인간들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수많은 법과 규율과 규칙들을 만들어놔도 어떻게든지 머리를 굴려서 그거를 어디 생각을 하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아직 계속 안에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존재들이 스스로 하나님 찾으려고 했던 게 고대예요.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니까 이제는 그 존재부터 없애보자라고 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도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참된 행복은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불행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이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참된 평안함이 있었어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다른 평화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뭐 보험 많이 들면 그러면은 평안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당장 감옥에 갇혀도 내일 죽을 사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있어도 참된 기쁨을 고백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옛날에 막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했을 때 사자밥으로 먹이고 막 사람 불러 떠갖고 죽이고 이랬을 때 기독교인들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기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맨날 라이트 갖고 춤춰갖고 오는 기쁨이 아니라
맨날 술 먹고 가가지고 오는 기쁨이 아니라 게임방에서 손가락 쥐날 때까지 해갖고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억압도 받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봤자 말했잖아요. 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규칙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고 이제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그게 뭐 굉장히 막 그럼 우리는 아무 자유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 고백을 했던 성경 인물들의 그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봐요. 그래서 이랬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는 진리와 비진리, 오늘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기를 바라고 그토록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해져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었을 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그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의 의미는 인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을 때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또 증거할 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정말 이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